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탁월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헤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인생이 뒤집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강력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칠 때 뒤집어지는 배도 있지만 파도에 맞서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결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작가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책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여기 나오는 피곤이라는 단어, 곤비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진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놓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이 피곤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토록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현대인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영원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연약함,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도와줄 이가 하나님뿐인 줄 알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백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중에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바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속에 잘 머물러라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원줄기가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냥 나무에 잘 붙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또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논리로 이 세상을 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출애굽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홍해가 가로 놓였는데 홍해가 한 명도 이스라엘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해방되고 전부 건너고 또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데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고 전쟁에 수없이
맞닥뜨렸는데도 모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어디서 멸망을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병들 때에 홍수보다 더 크고 홍해보다 더 큰 바다가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애국 군대보다 더 큰 적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못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내려앉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권력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영적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가만히 머리로 짜내려고 하지도 말고 경험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어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모든 문제들의 첫 출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히틀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힘을 과시했던 히틀러였지만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잠을 자는 방이 8개였다고 합니다. 암살이 두려워가지고 속임수를 써가며 매일 방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장악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면이 늘 불안하니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군대의 힘, 정치의 힘, 물질의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독일을 손에 넣고 그 프랑스를 손에 넣고 포르투갈 손에 넣고 오스트리아 손에 넣고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다 넣어도 하나님 한 분이 그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목동이에요. 온몸에 양 똥냄새가 가득 차 있는 전혀 교육도 대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가진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가 왕이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 배워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아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도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링컨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일찍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8살에 돌아가시고 남의 어머니 밑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었어요. 링컨의 통나무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으니 인생의 어떤 풍랑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원수가 한 명이 아니고 아주 군대처럼 떼거지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군대를 이루어서 진을 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듣고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도 대적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또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에 떨어뜨리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어느 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하죠. 믿고 동업했던 친구가 어느 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위자료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끝없이 이어가면서 그 인연을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얘기입니까?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방을 둘러싼 이 적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많은 적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적들이 군대처럼 달라들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별일 없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인 대결을 우리는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대결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악의 영들이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주 드세기 때문에 그 영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문제들과 위기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왜 시달립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 시를 보면 원수, 대적 등의 단어와 대칭을 이루면서 계속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또 5절에 보니까 그의 초막, 그의 장막, 6절에 그의 장막,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집과 그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숨을 곳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바위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모든 원수,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이끌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숨을 곳을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it is well,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게 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풍랑이 일면일수록 그 풍랑을 타고 다니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말리부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윈드 서핑을 타려고 해변가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람개나 타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모두가 풍덩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싹 하고 그 파도를 타면서 아주 즐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신나게 첨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그 손길을 오히려 경험하는 데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게 내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풍랑 속에 첨벙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팍팍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주눅들지를 않아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떠나는데,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하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 많은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바다도 건강하고 또 제주 근교에 고기가 많게 되는 것은 바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 때 파도가 몰아치게 되고, 그 파도가 몰아치면 이제 바다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건강한 바다를 이루니까 고기도 많아지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흔들리면서 오히려 뿌리가 더 든든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풍랑이나 바람을 통하여서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한 것이지, 풍랑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모세, 여호사, 모든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풍랑 뒤에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6장, 너무 귀한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절에 보니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에서는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능치 못한 것 없는 주께 없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풍랑은, 태풍은 우리 평생에 수번, 수십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모든 풍랑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로 인하여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향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여러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에디슨도 공부를 못해서 자퇴를 해도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처칠도 지진아가 되어서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모습 오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그 이기풍 목사님이 계시죠.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특히 그 마펫 선교사님은 그 이기풍 그 깡패가 던진 돌에 턱이 돌아갔습니다. 턱이 맞아가지고. 그 정도로 평생의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사람들이 저런 망나니 술집에서 먹고 그냥 혼자서 깡패짓을 다 했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서 그가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그를 배웅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아주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아주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지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속이 아주 무궁한, 그 무궁무진한 그 바다의 자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래스카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얼음밖에 안 보이죠.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안에 무한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낮 시간에 아주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나오는데 주간 그릇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부흥회를 했는데 이 주간 그릇이 뭐냐, 좀 섭섭해가지고 낙심 가운데 기도를 대충 하고는 이제 먹기 시작했다 합니다. 숟가락을 죽에다가 넣고 한번 휘저었더니 그 밑에 닭다리들이 다 깔려져 있더래요. 고기들이 밑에 쫙 깔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는 크게 기도를 축복해주고 밥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죽이라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죽 속에 닭다리가 있고 토종닭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병든 자를 다스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며 바람을 보고도 잔잔하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두가 다 구원이 일어나요.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 풍랑이 이른 바다 속에서도 주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선을 보세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다운되죠.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마음이 산란하다, 심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선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내가 평생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전을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성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을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 즐거운 제사, 이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드려지는 제의적인 그런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제사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는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아직도 여전히 갇혀진 채로 마음이 닫혀져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지게 될 때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영광이 가득 찬 채로 그 권능 아래 우리가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표현이 좀 더 독특한 것은 지금 상황이 자신의 머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금요철야 시간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 고백했던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즐거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달라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이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의 고백 아래 즐거워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역력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찬미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비극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이런 즐거움을 날마다 매 순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십니다. 다윗이 그냥 의지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고갈이었어요. 텅 비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 속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거기서 풍족이 나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찾아왔던 문제가 뭐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나무 뒤에 숨어져 있는 아담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나를 찾으라. 거기 숨어져 있지 말고 찾으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그거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입니다. 상황의 역전은 상황 자체가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혼란스러워요. 근데 빛이 비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적들이 진을 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참빛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성령의 불을 붙인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나, 사무엘, 다윗 할 것 없이 광야에서도 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그들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 무너져 갔던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라졌던 꿈들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에서 보면 기도하라,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기뻐도 하나님을 찾고 슬퍼도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또 기쁨은 극대화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황홀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충만한 그 즐거움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저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장 믿어도 자기 혼자이거나 소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외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자,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호세아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어두웠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자.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즐겁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면전에 대면하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자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노역이고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를 못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그 즐거움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기를 그렇게 즐거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인간만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만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에게 온다. 그럼 늘 사람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늘 은행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시온을 향하여 높이 눈을 들리라. 왜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눈을 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법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법, 세상 재테크를 잘 하는 법, 장사를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예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더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원인에 주목하기가 쉽지만 그러면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얼굴을 들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의 얼굴을 가고 그 성지에 찾아가서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의 참 자유와 참 즐거움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이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은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이제 7월이 지나고 8이 되면서 이제 또 하반기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참 능력이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하반기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